어떤 아이가 한 명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아이는 히어로물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 친구가 히어로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동경, 좀 이렇게 과도한 어떤 기대가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불이 났는데 한 번에 끄지 못합니다. 분명히 불이 나서 고층 빌딩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뛰어 올라가서 막 3, 4명씩 한 손에 붙잡고 뛰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찰이 없는 거예요. 분명 무기를 든 100명이랑 싸워도 하나도 안 다친 채 그냥 유유히 걸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 이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경찰분들이 이제부터 공중비행을 연습하시고 마동석 씨와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에게 경찰이란 사실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될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냐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도 이러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런 편견들,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신은 이런 행동들을 해줘야 돼.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확하다면 좋겠지만 앞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전혀 허무맹랑한 잘못된 것을 강조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대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신이 과연 어떤지, 신이 정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요. 오늘도 좀 일부분만 읽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일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광야, 즉 허벌판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난민입니다. 난민 생활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 땅이 생기는 거죠.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 첫 전투가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인데요. 당시 이 오늘 본문의 시대는 청동기 철기로 매우 예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매우 높고 두터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성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발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여리고성이 하나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중 성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성, 높고 두터운 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 성읍을 공격하는 방법. 사람들이 쭉 줄 지어서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그 성을 한 번만 돌려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 성이 다 무너져서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걸 좀 확장시켜서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문제라도 여리고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승리하며 승승장구한다. 이런 가르침일까요? 이런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사를 제때제때 신이 원할 때 잘 드리면 그 신이 기뻐하고, 근데 제때제때 드리지 않으면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게 오랫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면 신이 그 행동을 기쁘게 여기고 그 정성을 갸륵히 여겨서 소원 하나 정도는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소원까지는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병치레를 덜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기대일 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처럼 평탄한 삶을 주시려고 했다면 여리고성이 그때 딱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아예 없었어야 해요.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성이 무너져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본문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집도 없이 난민으로서 40년을 떠돌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내 땅이 생긴다, 우리 집이 생긴다 라는 기대 가운데 딱 첫 전투를 마주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은 너무너무 높고요. 그 성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정말 잘 훈련된 병사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강하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떠돈 난민에 불과해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대등한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가 훨씬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도망간다라는 건 계속해서 난민으로 살겠다, 집 없이 살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오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와, 성이 진짜 멋있네, 곧 있으면 저 땅에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저렇게 견고한데 어떻게 점령해? 큰일 났다, 소위 망했다, 내가 진짜 이제 저기 가서 죽나 보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내가 뒤에 내용까지 읽었고 난 진짜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를 도는데요, 이 한 바퀴를 돌 때 얼마든지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뻔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럼 밤에 기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전쟁이니까 당연히 죽는 거예요. 목숨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따라 한 바퀴씩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내가 돌 때 흙이 좀 무너져 내린다든지 벽에 균열이라도 발생하든지 이런 뭔가 기대를 가지면서 하루하루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돌아도 성은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균열이라도 보면 용기라도 가질 텐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하시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스라엘이 도착한 이후에 와 소리 지를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큰 지진을 먼저 나게 하셔서 그 땅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미 다 죽고 썩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두려움 없이, 전쟁 싸움 없이 칼 한 번 꺼내보지 않은 상태로 아무도 상처나지 않은 채 그 땅을 무혈로 그냥 입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하심도 아니고요. 깜빡하셔서 또 내 기도만 듣지 않으셔서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여리고성 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꼭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했기에 뭔가 죄를 지었기에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선상에서요. 내 삶에 큰 고난이 나타났고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을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신의 진노를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늘 웃는 일만 가득하고 고난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이때 이 돌고 있는 인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 60만 명이 그 성 주변을 도니까 뭔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안이 약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셨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모두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 집안이 흔들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면 또 소리도 진동이니까 이런 가운데 그 소리 때문에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그러면 199데시벨이면 무너지지 않다가 200데시벨이면 무너지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이상한 명령을 왜 내리셨냐라는 거예요. 이 이상한 명령에 대한 대답이자 오늘 계속 전개만 했지 대답을 내려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특히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답을 내려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만일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큰 훈련을 명령하셨다.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명령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인과응보, 이게 좀 이렇게 전개상 논리적인 흐름상 맞죠.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 훈련으로 인해 큰 전투에서 승리했다. 만일 이런 경험을 맺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훈련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비를 열심히 해놓으면 정말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떤 것이든 승리할 수 있다. 반대로 엄청난 책략으로 이겼다. 제갈공명과 같은 엄청난 사람의 지혜로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한다든지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명령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은 나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혜로 이루어진 승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6장 5절 다음인 6장 6절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언약궤가 등장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약속을 맺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궤, 좀 무거운 상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갈 때 성경책, 십자가 이런 것을 앞세워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상자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궤를 든 채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왜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왜 지금 함께하고 있나?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역해서 같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따라오게 하심은 하나님이 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언약궤랑 함께 전진했어도 애매하게 넷째 날에 한 바퀴 도는 중간에 성벽이 무너졌으면 물론 은혜라고는 이야기할 겁니다. 언약궤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은혜라고는 고백했을 텐데 사실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게 싱크홀처럼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7일째 7바퀴 딱 돌았을 때 소리 지른 그 타이밍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갑자기 7이 아니고요. 7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7이 우리나라에서 좀 떠오르게 하는 어떤 의미들,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숫자인가요? 행운의 숫자?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권마다 어떤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 고대 근동의 7은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8째 날 8바퀴를 돌다가 쓰러져도 뭔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 7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7번째 날, 하나님을 상징하는 7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진다. 이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은혜밖에 없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기도해야 어떤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잊고 있다가 깜빡해서 그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애초에 원래 일어났어야 될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다가도 기도할 때까지 참으셨다가 기도할 때 주심을 통하여서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리고성도 미리 무너뜨려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 또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리 무너뜨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진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은혜도 감사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겠지만 이곳에 큰 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구나 하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요, 이 성경이 특이한 게 아니고요,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제 이야기, 제 배경을 설명하자면 특별한 배경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네, 하연이, 하음이 둘 딸이 있는데요. 둘 다 물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둘이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두 물을 무서워하는 이 친구들 데려가서 특별히 제가 하연이랑 수영장에 갔을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꼭 깊은 곳으로 데려가요. 네. 근데 하연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발이 닿는 곳에서만 놉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꼭 좀 깊은 데로 데려가면 또 다시 꼭 발이 닿는 곳으로 오고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것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회유하고 엄청난 미끼들을 던집니다. 너가 조금만, 아빠 조금만 믿고 여기 가서 좀 10초만 놀면 10초만 둥둥 떠 있으면 아빠가 너가 좋아하는 젤리도 주고 너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진라면 순한 맛도 줄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연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나 무섭다고. 아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여기도 충분히 재밌어. 여기도 충분히 재밌는데 왜 굳이 나한테 저기 가서 둥둥 뜨라는 거야? 그럼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랬어요? 만약에 아이가 여기서 둥둥 떠서 수영을 하면 제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까요? 아니면 뭐 아이가 둥둥 떠서 혼자 수영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저 혼자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라면을 사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사주면 아내한테 혼나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모두 다 아닙니다. 그냥 전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정말 이 구명조끼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둥둥 떠다닐 때 그 짓고 있는 행복한 미소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미소를 보기 위해 아이가 행복해하기 위해 이것을 계속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2시간 수영장을 가면 1시간 반 정도 무서워해요. 그러다 30분 정도 그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재밌어 하다가 왜 집에 일찍 가야 되냐고. 더 놀고 싶다고. 이렇게 늘 말해오던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 가운데 아이는 구명조끼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아빠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좋은 땅을 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좋은 땅조차도 라면처럼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적당한 어려움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과도한, 정말 여리고성처럼 큰 절망에 가버리면 정말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어려움이면 내가 좀 뭔가 회복이라도 할 텐데 너무 큰 어려움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뒤에 여리고성 다음에 나타나는 성은 아이성이라는 좀 작은 성이에요. 해볼 만한 전쟁, 해볼 만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하냐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볼 만큼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크고 두려운 여리고성이 등장하는 게 내가 싫어서 나에게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래야 바른 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주시고자 한다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결국 나도 만드셨겠죠. 나도 만드셨다면 그분이 내가 뭘 제일 잘할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제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진정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가 나의 행복이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행복했으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이것들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지키면 그 지키는 당사자, 즉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돈다는데 20바퀴, 100바퀴를 돈다는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왜 요구하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최고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요, 경찰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편견을 계속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라고 해서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일들만 발생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여리고성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거나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벌 주시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졌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은 바로 믿음, 이것 한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나 평탄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너네가 가장 행복하고 있다. 이것만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